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7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4장이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긴 설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와 함께 그 설명과 함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곧 열국의 아비로서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뭔가 이것은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바랄 수 없다라고 할 때 주체는 누가 바랄 수 없는 것이냐면 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가장 황당하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황당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따라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통해 이런 믿음까지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설명을 19절이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앞서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그가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어느 정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무지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듯이 이삭을 주셨다는 이야기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어떻게 산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럼 아브라함만 그렇지 그 부인되는 사라는 괜찮지 않았겠느냐? 아니요.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19절에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도 죽은 몸,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직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말씀하죠. 여기서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경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까지 고백하게 되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없는 민족도 나의 후손 삼아 주시겠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죽은 몸,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괜찮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기에, 나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그것이 드러난 것, 그것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22절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종종 제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든지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자꾸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신앙이 참 좋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마음에 한번 결심한 거는 꼭 이루고 맙니다. 이러는 자기의 결심이 믿음인 듯이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죠. 이제 24절, 25절은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24절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의 입장도 아브라함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야 될 처지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처지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뒷부분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몸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응답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죽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살려주시는 분 계시더라. 생명 주시는 분 계시더라. 같은 처지라는 거. 같은 처지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이건 속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량이 뭐냐? 예수님이 대신 값 치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계산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어주셨는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으심도 너희를 위함이요 그가 살아나심도 너희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은 거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부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의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리는 것 믿을 수 있겠지?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많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신실함이 있구나. 그것 고백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까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꿈꾸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이 끝을 맺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강한 증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의 형편이 험해지면 믿음도 따라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유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 그냥 죽어야지.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리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신뢰함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죽으심도 우리 때문이고 그가 살아나심도 우리 때문이다. 심지어 다시 오심도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존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까지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분명한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기까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